예,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입니다. 예, 사울이 말하기를 밤에 우리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왕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하였다. 그때 제사장이 말하기를 이리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니 사울이 하나님께 묻기를 제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날에 대답하지 않으셨다. 사울이 말하기를 백성의 사령관들은 다 이리로 와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이 죄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으나 모든 백성 중에서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예, 그 요나단의 믿음, 그죠? 요나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죠. 요나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의 구원은 그 사람의 숫자, 사람이 많으면 이기고 사람이 적으면 실패한다. 그거 아니다. 돈이 있으면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다.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능히 우리가 다음 모든 감당할 수 있다. 예. 대단한 믿음이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참 요나단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저기 저 블레셋 저 경비병들이 우리를 발견하고 야 저기 봐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기어 나오는구나. 너 거기 있어. 우리가 내려간다. 너희들한테. 너 그 골짜기에 가만히 있어. 그럼 우리가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이다. 반대로 그 경비병들이 우리를 발견하고 저놈들 봐라. 이제 숨어있다가 이제 기어 나오는구나. 이리 올라와. 야 골짜기에서 이리 올라와봐. 한번 붙어보자. 우리를 올라오라고 부르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붙이신 거다.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자. 그 이제 뭐 하나님의 신탁이라고도 그래요. 신탁.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시는가 지켜보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어떤 방법도 있고 어떤 기간 얼마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기도해보자.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한번 지켜보자.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저거 우리가 놓치면 어떻게 하냐. 저걸 잡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나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으면
네? 그 결국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신 거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뭐 애를 쓰고 모든 수단 방법 다 동원해도 그것은 내 것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 같으면 주실 거다. 뭐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건 욕심이 될 수 있어요.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찾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기다려보는 거예요. 좀 기다려보면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니까 그냥 뭐 조급한 마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의 믿음 세 번째는 뭔가요? 그 적전 상륙하는 거죠. 적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런 믿음의 담력, 그 용기를 가지고 적진에 들어가는데 몇 명 데리고 들어갔습니까? 요나단 자기하고 자기 무기를 든 자기 부하 사병 데리고 둘이서 들어갔어요. 둘이서. 그 너무 그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이죠. 그렇게 위험한 그런 작전, 전술.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요, 일당백이에요.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고, 두 사람이면 몇 명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 감당하면 두 사람은 몇 명 감당하는 겁니까? 2000명 감당하는 건가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이고 두 사람은 10,000명 감당한다 그랬어요. 레위기서나 신명기서에 보면. 자, 요나단의 그 용기, 믿음의 담력은 큰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확신이 있잖아요. 공산주의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 목숨 내걸고 합니다. 이단의 확신, 여호와 증인의 확신 있는 사람, 신천지의 확신 있는 사람, 그 잘못된 것 분명히 잘못된 건데 자기는 확신이 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분을 위해서 난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확신도 얼마나 용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분명한 확신, 진리에 대한 확신, 그러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확신은 근거가 있어요. 확신은 진실한 사람이 확신을 갖게 돼요. 진실한 믿음이 있죠. 진실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냐? 사사로운 욕심이 없어야 돼요. 사사로운 욕심이 있으면 그건 진실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확신이 생깁니다. 그 확신은 사자의 심장과 같은 용기 있는 믿음이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죽는 걸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죽는 걸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몸이 등치가 산만한 사람, 온갖 문신을 막 몸에다 새겨놓은 사람, 문신을 많이 한 사람, 문신충이라 그래, 문신충. 문신벌레.
예전에는 그 문신한 사람은 목욕탕에도 못 들어가겠는데 기억나세요? 박정희 시대 때는요, 문신하면 목욕탕에도 못 들어갔어요. 문신한 사람이 들어왔다 그럼 쫓아냈습니다. 요즘에는 뭐 여자들도 막 문신하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에는 문신 금지예요. 성경에는 몸에다가 뭘 새기거나 몸에다 뭘 그리거나 금지시켰어요. 레위기서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문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몸집이 크고 뭐 문신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무서운 사람들은 손이 뭐 여자 손 같고요. 손이 아주 보들보들하고 얼굴도 아주 그냥 예쁘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 조직의 두목이에요. 예전에 양이은파? 그죠? 양은이파? 그 사람 직접 이렇게 기자가 만났는데 손이 뭐 여자 손 같더래요. 그리고 뭐 얼굴도 깨끗하고 뭐 몸에도 이렇게 흉터도 많지 않고. 아니 어떻게 이런 큰 조직 폭력배의 두목이 되셨습니까? 나는 싸울 때 죽을 각오라고 싸운다. 목 내놓고 싸운다. 그러면 무서운 게 하나도 없다. 그러더래요. 자기 죽을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은 못 이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요나단은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런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니까요, 막 소란이 벌어지고 막 두려움이 블레셋 진 전체에 퍼졌잖아요. 순식간에 한 20명을 쓰러뜨리고요. 그리고 블레셋 진영 안에서 자기들끼리 막 자중질환이 벌어졌어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는 거예요. 자기 살겠다고 같은 동료끼리 싸움이 붙은 거예요. 누가 적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의심하고 자기들끼리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쪽 반대편에 사울의 진영에서 보니까 저 블레셋 진영에 난리가 났어요.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께 제사 지내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걸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리고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는데요. 그랬죠. 18절에 보니까 사울이 아히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괴를 이리 가져와라.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는데 지금 저 블레셋 진영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더 심하게 막 지금 문제가 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말하자면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배 드리는 것도 취소, 예배 중단. 야, 안 되겠다. 빨리 가서 한번 들여다보자.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블레셋 진영으로 가보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 그랬죠. 블레셋 병사 가운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시대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블레셋에 가가지고 정착한 거예요. 저 남쪽 블레셋 내려가가지고 거기 예전에 살던 곳이에요. 우리가 살던 곳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말하자면 블레셋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전쟁할 때 끌려나간 거예요. 전쟁터에. 블레셋 사람 군대 안에 있는 이스라엘 병사들이 용기를 내가지고요. 요나단을 보고 용기를 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또
이스라엘 병사들 가운데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산으로 뭐 바위로 다 들어가 숨은 사람들, 달아난 병사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이게 군대 조직이 잘 돼 있고 뭐 탈영을 하거나 뭐 명령 불복종을 하거나 그러면 문제가 커지죠. 근데 뭐 예전에 무서운 사람들 그 싸우지도 못하고 칼도 못 들고 활도 못 쏘고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들 오히려 사기만 꺾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스라엘 전쟁에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는 사람들,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그러면 상당수가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무서워하니까. 예. 아무리 믿음을 하라 그래도 무서운 걸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 숨어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용기를 내서 또 전쟁에 가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분위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완전히 그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가지고요, 예, 걸음아 나 살려라, 달아나기 바빠요. 달아날 수 있나요? 달아날 수 없습니다. 이게 한번 딱 전쟁이 시작되면요, 자기 마음대로 달아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사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엉뚱한 일을 벌렸어요,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요, 맹세를 시켰어요. 내가 맹세하는데 그 24절에 보니까요,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복수할 때까지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맹세했는데 무슨 맹세냐면 저녁에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어떤 거든지 입에다가 음식을 대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을 거다. 그런 맹세를 했어요. 근데 그 맹세하는 것을 못 들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전쟁에 지금 싸우고 있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을 못 들었어요. 요나단은 꿀을 찍어서 먹었죠. 그러니까 꿀만 찍어서 먹었는데도 얼마나 든든하고 눈이 밝아지고 말이죠, 힘을 얻어가지고 열심히 싸울 수 있었죠. 또 두 번째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백성들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전쟁하는데 그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말이죠. 사람 죽이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렇게 막 전쟁에서 이기고 있지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요, 그 블레셋 사람들 진영에 그 가져온 물자들, 그 수많은 물자들 가운데 짐승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축들을 막 잡아가지고 피 있는 채 막 고기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33절에 보니까 백성이 피 있는 채로 먹어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보고가 들어가니까요, 사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믿음 없이 행했다. 이제 내게로 큰 돌을 굴려와라 하고 이 돌 위에서 짐승을 절차를 따라서 제대로 잡아가지고 피를 빼고 그리고 나서 먹으라고 후퇴했어요. 처음에는 맹세했다가 두 번째는 자기가 맹세한 거 철회하고, 예, 피를 제거하고 먹으라고 후퇴했어요. 그 왕이 이렇게 말했다가 또 이렇게 말했다가 권위가 없는 거죠. 이건, 예, 조심스럽지도 않고 이건 너무 과격한 거예요. 너무 과격하게, 예, 하는 건 잘못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금하지 않았는데 어디 성경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까? 전쟁할 때는 금식하라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전쟁하라고. 그런 말 없어요. 전쟁할 때 잘 먹으면서 전쟁을 해야지 힘을 얻고, 또 잘 자면서 전쟁을 해야지. 잘 때 자고 먹을 때 먹고, 물론 특별한 경우는 있지만 과격하게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또 교회도 성도들을 너무 과격하게 막 힘들게 하고, 성경에도 없는 건데 뭐 이런저런 자꾸 제도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잘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서 오늘 여기 이제 36절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사울이. 하나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3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사울이 말하기를 밤에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왕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하였다. 그때의 제사장이 말하기를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니 사울이 하나님께 묻기를 제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날에 대답하지 않으셨다. 네, 사울이요. 이 세 번째 이 사울의 결정인데요. 첫 번째는 맹세했죠. 24절에. 두 번째는 33절에 또 맹세를 풀었죠. 이 큰 바위 위에서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가 쉬지 말고 잠자지 말고 오늘 저녁에 이 전쟁을 끝내버리자. 순식간에 오늘 저녁에 그냥 블레셋을 덮쳐가지고 다 몰살시키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자. 이거예요. 야간 전투네, 야간 전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야간 전투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요, 조명탄 같은 거 막 쏘면서 전쟁할 수 있는데 야간 전투는 위험해요. 아군끼리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쏠 수도 있고요. 네. 이게 야간 전투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굉장히 위험한 전쟁입니다. 근데 사울은 지금 막 기분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지금 우리가 이 새를 몰아가지고 그냥 오늘 밤에 당장 그냥 해치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구냐? 그 18절에 보니까 아히야예요. 아히야가 지금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도와줄 마음이 없어요.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줄 마음이 없어요. 사무엘은 지금 자기 집으로 갔고 지금 아히야를 데리고 전쟁터에 나왔는데 아히야가 하나님께 물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36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나갑시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해 봅시다. 그러니까 사울이 반대할 이유가 없죠. 좋다.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자. 사울이 기도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묻기를 제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네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응답은 이제 여러 가지 응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 구약에는 환상, 음성, 꿈, 어떤 비의적 현상,
뭐 천사가 나타난다든지 누굴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그 다음에 특별히 제사장이 여기 옆에 있잖아요. 제사장의 이 가슴, 에봇에는 돌들이 들어있어요. 에봇에. 예, 돌들이 여기 박혀 있잖아요. 또 우림과 둠밈이 허리춤에 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에봇에 어떤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거나 우림과 둠빔에 하나님께서 어떤 신호를 주거나, 그래서 제사장 옆에 있으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만한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것은 누군가 우리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거다. 말하자면 여리고성 전투에 아간과 같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38절 읽어보세요. 사울이 말하기를 백성의 사령관들은 다 이리로 와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이 죄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으나 모든 백성 중에서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네, 여기 39절을 보니까 또 사울이 실수를 합니다. 네 번째 이게 3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 죄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모든 백성 중에서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아무도 말 안 해요. 왜 말을 안 하죠? 아니, 지금 이 전쟁이 지금 누구 때문에 이기고 있는 겁니까? 이 전쟁이 누구 때문에 시작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블레셋을 이기고 지금 이 승리, 지금 이 모든 분위기가 이기는 분위기잖아요. 승리하는 분위기잖아요. 이 앞잡이가 누굽니까? 사울이 아니에요. 요나단이 지금 앞잡이가 돼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목숨 내걸고 지금 나가 싸우고 있는데 요나단이라도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동의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맹세. 잘못된 멍해를 그 병사들에게 지우는 거, 백성들에게 지우는 거. 그건 정당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하면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된다. 정당한 멍해잖아요.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 정당한 겁니다. 순종해야 된다. 양심을 써야 된다. 그건 정당한 멍해예요. 거기서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반대다. 난 반대입니다. 그거는 교회법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정당한 것에 반대하는 것은. 근데 지금 사울이 말하는데 누가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제청합니다. 가시면 이하세. 예! 우리 다 그렇게 합시다. 누구도 그런 사람 아무도 없네요. 사울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또 시작한다. 병사들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거기에 무슨 장군들, 사령관들, 왕이 또 시작한다. 재벌은 누구 못 준다고? 야, 또 시작했다.
또 맹세한다. 아이, 뭐, 저걸 언제까지 저걸 또 보고 있어야 되냐.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격한 표현, 너무 과격하게 나가면 안 돼요. 40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쪽에 서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저쪽에 설 것이다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하였다. 사울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실상을 보여주소서 하고 말하니 백성이 빠지고 요나단과 사울이 뽑혔으므로 네. 자,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 뽑기. 제비 뽑기는 어떻게 보면 공정한 것 같아요. 공평한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제비 뽑기. 오늘날도 제비 뽑기 하면 안 됩니다. 자,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이 죄가 누구한테 있는지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쪽 편에 서고, 나와 요나단은 이쪽 편에 설 거다. 나나 아들 요나단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으면 또 여기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제비를 딱 뽑았는데 누가 뽑혔죠? 사울과 요나단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병사들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네요. 사울이나 아들 요나단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42절 읽어보세요. 사울이 말하기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을 두고 제비를 뽑아라 하니 마침내 요나단이 뽑혔다. 사울이 그러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지 아들 요나단에게 문제가 있는지 또 제비를 뽑아보자.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단이 뽑혔네요. 자, 내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이건 죽어야 된다 말했잖아요. 요나단이 뽑혔어요. 사울이 자기가 또 말한 건 있잖아요. 할 수 없다. 아들 요나단이라도 죽어야 된다. 당장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43절 읽어보세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게 고하여라 하니 요나단이 그에게 보고하여 말하기를 제 손에 있던 막대기 끝으로 제가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나 보십시오. 제가 죽겠습니다 하였다. 사울이 말하기를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하실 것이며 또 더 하실 것이다 하였다. 네, 이게 44절도 또 이게 사울이 또 말실수하는 거예요. 사울이 아버지잖아요. 요나단에게 야 요나단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라. 요나단이 제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전쟁이 끝나기 전에 어떤 음식도 먹어서는 안 된다. 맹세하신 줄 모르고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광야에 있는 석청을 보고 지팡이로 그 꿀을 찍어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밝아지고 힘을 얻어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런 맹세를 하신 줄 몰랐지만 제가 잘못했으니까 제가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요나는 참 사람이 참 신실한 사람인 것 같아요. 책임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하신 게 아니라 책임이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제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사울이 뭐라 그랬죠?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만약 죽지 않고 살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하실 거다. 하나님 나를 죽이실 거다. 또 더하실 것이다. 야, 네가 잘못했는데 네가 죽어야지 내가 죽으면 되겠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어떻게 아버지가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반드시 죽을 거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병사들이요 사울을 막았었어요. 예, 왕, 군대 총사령관에 다름없잖아요. 요나단이 왜 죽습니까? 요나단을 죽이시면 안 됩니다. 요나단 절대 요나단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병사들이 다 나와가지고 요나단을 에워싸고 말이죠. 내놓지 않는 거예요. 요나단을 왜 죽이냐? 절대 요나단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거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아니, 이런 법이 어딨냐. 아니, 지금 우리 요나단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건데, 요나단을 죽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것은. 이렇게 된 거예요. 45절 읽어보세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가운데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어야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그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일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니 그가 죽지 않았다. 네. 백성들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45절에 이스라엘 가운데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어야 합니까? 죽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그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일하였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인데, 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을 이거 죽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요나단 때문에 이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요나단 없으면 이 전쟁은 실패예요. 요나단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하고 일하십니까, 지금? 요나단하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요,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시기하고, 비방하고, 그냥 어떤 흠이라도 하나 발견해가지고 찍어내려고 그러고, 그냥 잘못하는 게 없는 것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려고 그러고, 아니,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당신하고 같이 일하시는 것 같다. 내가 도와줄 거 없냐? 내가 좀 부족하지만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겠다. 내가 도와줄 게 있으면 연락해라.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해라. 하나님이 당신하고 지금 일하고 있는 것 같다. 너무 고맙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서서 하니까 우리가 이게 일이 쉬워졌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일하면요, 나머지 사람은 편해지는 거예요. 예. 편승이 편승. 편승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비행기가 얼마나 그 사람들 많이 태우고 짐도 어마하게 많이 싣고 기름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기름도 많이 싣고 그리고 달려가지고 그냥 촥 올라가는데 내가 그 비행기 날개 위에 턱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비행기 날개 아래 앉아 있으면 돼. 그게 편승이에요, 편승.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거기 옆에 같이 있으면 덩달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옆에 있기만 하면 롯이 아브라함 옆에 있기만 하면 롯은 잘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사고 부자도 되고 딸들 시집도 보내고 다 잘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옆에 있을 때는 잘 되는 겁니다. 그게 편성이에요. 편성. 누구 옆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방해만 안 합니다. 방해만. 예. 방해만 안 합니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돼요. 아,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냐고. 아무거나 시켜라. 내가 도와주겠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 시기 질투. 그냥 남이 잘 되는 거 싫어하고 남이 좀 높아지는 거 싫어하고 칭찬받는 거 싫어하고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고 모함하고 거짓말로 다 뒤집어 씌우고 그래가지고 달려가는 사람 매달려가지고 그냥 진을 다 빼는 거예요. 달려가서 죽을 힘을 다 달려가려고 그러는데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뒤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못 가게. 가게 어디 가냐? 니까지 그게 뭐냐? 죽어라 그냥. 그리고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도 망하고요. 예, 어떤